이제 성경의 인물들 6번째 시간입니다. 각 성경의 이제 아담부터 또 아담의 아내 하와, 또 가인, 또 가벨이 죽인 아벨, 또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또 다시 구속사의 연장을 위해서 주신 셋, 그런 인물들마다 다 특별한 메시지가 다 있어요.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생각나로 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떤 그 메시지를 담잖아요. 근데 아담도 또 하와도 또 그 이후에 살았던 그 믿음의 그 선조들도 그 이름을 지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묵상의 내용과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그 계시적인 계시의 그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자식을 이름을 지을 때 이름 그대로 산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성경에 있어서는 그 특별한 그 이름에 주어진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공허, 또 허무, 숨결,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아담이 참 인생의 허무함을, 죄를 져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그 어떤 인생이 허무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을 공허하다, 허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어요. 어떤 부정적인 의미보다도 그 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지 아벨은 허무하게 일찍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셋을 허락해 주셨죠.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세우다, 또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 두 가지는 우리 인생의 그 공허함, 허무함을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허무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 두 가지 지식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인생의 부족함과 약함, 그리고 허무함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내 공허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헛되지 않게, 허무하지 않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를 세우실 것이다, 고정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울 사람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노스. 에노스는 그 셋이 105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아담은 그때가 이제 235세였어요. 근데 우리가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하면 그 윗세대는 자꾸만 우리가 까먹는데 계속해서 이제 살아 있는 거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815년간 자녀를 계속해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는 아담과 몇 해 동안 같이 살았는가 하면은 965년 동안 아담하고 함께 살았어요. 에노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청 나중에 태어나게 되는 노아하고는 에노스가 몇 년을 함께 살았는가 하면은 84년을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그 나이 752세에 에녹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어떤 영적인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100살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봤자 이제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거기까지밖에 그 어떤 계보가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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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계속 그 영적인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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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기까지 계속 영적인 어떤 그 교훈과 내용들을 그 계승해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은요, 깨지기 쉽다,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약하다. 그리고 뭐 하기 쉽다고요? 깨지기 쉽다. 아마도 이게 셋이 그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묵상하고 또 교훈을 얻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그 이름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 그 자체가 인간의 그 무력함, 숙명적인 무능, 연약함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셋이 아마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인간이 그 죄악에 밀려오는 죄악의 그 파도 앞에 참 그거를 막아내고 또 버텨내기가 참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 타락한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켜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참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깨어지기가 쉽구나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셋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에노스다, 깨어지기 쉽다, 약하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셋이 자기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 지은 배경에 대해서 그 연장해서 말하기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이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자체의 의미와 그리고 그 배경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짧은 메시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 그냥 하나님하고 부른 게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우리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직함이라든가 계급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를 경우는 어떤 관계예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아무개야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관계가 그때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구원과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다라고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은 내용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극적인 사귐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본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 부르다라는 것은 선포하다 또 외치다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전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노스 시대에 참 예배가 확립이 되고 또 바르게 세워짐으로 몇몇 사람들만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계보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친밀한 가운데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파해서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부흥 운동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죠. 다시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연결시켜 보면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에노스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깨지기 쉽다, 또 약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이름의 의미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래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깨어지기 쉽다라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셋이 그 아들의 이름을 약하다라고 했는데 뒤에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때 사람들이 약하다라고, 우리 인간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찾고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는 자가, 자기가 정말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거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부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시면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심령이 가난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약하다는 거, 내 결심대로 내가 못 살아낸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결단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의 채워짐이 나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공허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인생 안에 참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과 깨어지기 쉬운 것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찾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왜 애통합니까? 자기 약함을 알기 때문에,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야 애통함이 일어나고, 그래야 주님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굉장히 놀라운 그 복음의 그 칭의적 구원의 선포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내 가운데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는 그 메시지가 뭔 줄 알아요.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정말 놀라운 그 복음의 선언을 하기 전에 7장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게 사탄의 사자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시험에 들게 할 정도로의 너무나 큰 근심거리, 고통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간질 같은 거라든가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의심이 될 만큼 그렇게 참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의 사자가 물러가기를, 육체의 가시가 뽑아지기를 3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너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한테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그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해요.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것을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것, 나의 죄인됨을 안다라는 것이 너무나 고귀하고 또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만 실제는 그래요. 나의 무능을 알아야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 세번역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표준 세번역 번역입니다. 이거는 그때 비로소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엔 한 번도 예배가 없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담에게서부터 배웠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예배라는 것은 있었어요.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신학자들은 에노스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의 근본적인 정신과 자세가 확립된 때라고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의 근본적인 자세와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확립된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예배가 확립됐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규칙적인 생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단회적이 아니라 늘 항상 인정하는 자들은 규칙적인 예배 생활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무능과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규칙적인 경건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서 제4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예요?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시인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시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어떻게 예배하는 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그 내용 중에서 하나는 규칙적인 예배 생활, 그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렸어요. 은혜 받았다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정말 경건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수요일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나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습관이 돼 있지만 이 규칙적인 예배의 삶의 모든 신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내 의지대로 살아낼 힘이 없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참다운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노스 시대에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니까 이렇게 예배가 확립이 되고 영적인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잘 보세요. 성도는 곧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성도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어떨 때 부릅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붙잡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고 또 오늘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 그 내용이 잘 맞아서 같이 좀 불러보길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가릴 수 없는 능력
기도하기를 원합니다.